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만물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하고 라고 하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25절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은 주님이 이런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영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큰 무리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조건들은 결국은 12제자들의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날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는 그 무리의 신앙에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타락해서 아주 배도하고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은 배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자리에 선 자들이 이들만이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도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제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뭐 제자가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지,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올라서야 그 믿음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제자의 신앙에 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앞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아주 절대적인 어떤 우리 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신앙에 반드시 올라서야 되는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께 절대절명의 아주 과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다면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되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다면 하여튼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아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여러분의 중심이 제자의 신앙에 속하기 위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무리의 신앙에 속해서 결국 배도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분이 아무리 아주 직분이 높고 경륜이 높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신앙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이 말씀이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건하고 나로 강건하고 아주 역사에서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린 게 아니고 깨닫고 어려워도 이 말씀이 결국 나로 하여금 계속 아주 강건하고 아주 역사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아주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지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제자가 큰 무리들. 지금 여기 25절에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큰 무리들이 주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있단 말이야. 따라오고 있단 말이야. 주님이 가는 곳을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따라오느냐? 그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제자가 있고 하나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제자들이고 무리는 주님이 가는 곳에 자기가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첫 번째로 그들을 보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아주 미워하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아내나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내게로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주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아주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육적인 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육적인 것은 없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육적인 어떤 세력의 관계나 육적인 자기 목숨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자식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몸, 육신의 그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을 미워하고 주님께로 와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 그러니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받으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으라 했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성경에는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형제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워한다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미워한다는 게 뭐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아주 말씀하셨는데,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 형제를 아주 미워하고 나에게 와야 한다면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달리 말할 수 있느냐? 달리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아주 미워하고 정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로 부모도 정하고 형제 자매도 정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정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인 거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다고요? 신앙적인 것이다. 신앙적으로 예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형제 자매를 주님보다 비중을 더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보다 더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우선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거나 아주 매임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어떤 부모 형제나 아주 육신의 아내나 자식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네?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좀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려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순교했다. 그럼 순교하려면 육신의 것들 다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고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공경을 사랑하는데 최우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부모를 미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모를 미워하고 정화하라고 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셨다는 거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아주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되는 조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하고 아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적인 것이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에 이것을 아주 깨닫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아서 믿기도 어렵고 믿었다면 그렇게 살기도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만 된다라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약하니까 지금 당장이 안 되지만은 믿기만 해놓으면은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성령이 그 말씀으로 역사해가지고 아주 나로 하여금 아주 강건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후에 믿고 있는 이 말씀처럼 되어지는 것은 비록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게 왜 어렵고 힘든 겁니까? 내 믿음이 약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육적인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관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성령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내 속에 있는 아주 찌꺼기 잘못된 이런 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그 말씀에 아주 복종시키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어려워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배도하거나 아주 타락하지 않고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맞이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내가 막 목숨까지 막 내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새끼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목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겠다고 순교하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역사에 의해가지고 이끌려 받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른 후에 다시 예수님을 아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아주 말씀하셨습니까? 너 안 된다라는 거죠. 너는 계속 나를 따르라는 거죠. 죽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로 장사하도록 놔두라는 거죠. 죽은 자들로 아주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인 너는 나를 아주 따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제자가 아멘 하고 장사 지내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아주 제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할 때 장사 지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당장 가거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당장 가거라. 아니면 뭐 오늘 당장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장사 지내는 것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뭐 장사 지내는 거 99.9%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아주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그죠? 부모가 죽고 나서 아주 장례를 치러야 되어도 부모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부모를 미워하고 아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걸 잘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아주 우리를 호로자식처럼 만들어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공경하지 말라 했습니까? 공경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육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섬기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를 아주 분명히 아주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곧장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중심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에게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아주 엄밀히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아주 될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잠시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온전히 해주시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에게 있는 거죠. 중심이. 이렇게 부모나 형제 자매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주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재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냉정하게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외에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식 이거를 제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쉬운 겁니까? 쉽지, 어렵지. 쉽지 않죠, 그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르면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아주 순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목숨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이. 말과 실제 우리 믿음의 어떤 중심이 따로따로 되어지면 안 되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신 참된 목자이신 그분을 위해서 아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내 손가락 하나 못 주고 뭐 많은데 말로는 순교하겠다 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선뜻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입이 불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몸을 아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아주 그분과 관련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것으로 살아가고 내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참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간절하게, 그죠?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는 오히려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생명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육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거. 미워한다는 것은 육신 목숨을 주님을 위해 가지고 순교 제물로 아주 내놓는 거죠.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게 되어질 때까지 아주 기꺼이 뭡니까? 아주 육신의 목숨을 아주 미워한다는 것이 받쳐지는 거예요. 받쳐지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이 문자, 이 글자 내용이 뭐 미워한다는 것이 그냥 정오하고 미워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버리느냐? 뭘 위해 바치느냐?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자기 육신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육신 아주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까지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지금 14장 27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해서 아주 주님께 나오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목숨을 아주 미워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랬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까지 보존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그 24절, 25절 앞에 24절에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의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25절 말씀은 아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순교의 재물로 바쳐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아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진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자기 육신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육신 생명을 아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까지 보존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아주 순교하는 자는 아주 영생의 아주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생명을 얻게 되심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25절은 같은 말씀이다 말이에요. 같은 말씀. 좌우지간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자기 육신의 부모, 그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주 자식이나 미워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도 깨달으십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고. 부모님을 아주 공경하고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할 때가 오게 되면은 초월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아주 먼저가 될 수 없다. 주님이 최고다. 이것을 말씀하고 주님이 가장 아주 우선이 됨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것이 아주 있다면 다 제껴두고 아주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고 있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무리들은 자기들이 좋으면 따라가고 자기들이 싫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기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실은 어떤 관계, 육신적인 어떤 목숨 이런 것들 다 초월하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아주 첫 번째 말씀으로 이것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절대적으로 쉽지 않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어도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주 붙잡힌 자가 이렇게 된 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말씀에 붙잡혀 가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자 목사를 세워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아주 교회를 그냥 간둬버린단 말이에요. 진리고 예수고 관계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좋을 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니 아이고 하늘의 최고의 영광이래. 첫째 부활의 영광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래. 아주 개념도 좋고 아주 구호처럼 첫째 부활 이렇게 외치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좋을 때는 막 하는데 자기 마음 틀어지면 언제 그러냐라는 거죠. 이거는요 허다한 무리이지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환난 날에 아주 배도하고 타락하고 말 무리에 속한 그와 같은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 말씀은 뭡니까?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인정사정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라 했습니까? 아주 산으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에 대한 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보고 여러분 되시면 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가를 여러분이
아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유대에 있는 자라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 그런 자는 순교할 자입니다. 순교할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는 거죠. 왜 도망하는 겁니까? 왜 도망하는 겁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는 자고 또 순교할 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도망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 도망하라는 겁니까? 왜 도망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도망은 왜 합니까? 살아남. 예? 살아남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되지죠. 순교할 자리에 못 가게 하니까 순교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가게 붙잡으니까 도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가라는 것이 어떤 그때의 때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 그때가 어떤 자이냐?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3절부터 15절까지 쭉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런 것이 되면은 가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죠. 뭐 하느냐? 이미 유대에 있는 자는 흉기의 신앙을 서서 하늘나라의 기업, 하늘나라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자라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려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됩니까? 붙잡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라는 거죠. 누가 붙잡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붙잡는 거예요? 주변 사람. 멀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주 가장 가까운 자들이 붙잡는 거예요. 가장 바로 부모, 형제, 자매, 뭐 아내, 남편, 자식이 아주 자기 육신의 목숨까지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목숨이 들어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팽개치고 거기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하라는 겁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죠. 산은 뭐 일반적인 이런 뭐 산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산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순교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장소를 그런 곳을 순교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세워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니까 그와 같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교할 장소로 가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때 어디로 도망하라는 겁니까? 순교할 그 자리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순교할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간다니까 산을 찾는 게 아니라 순교할 자리가 바로 산이 뭡니까? 아주 높은 신앙의 차원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까? 자기들도 주님이 재림할 때 그 같은 영광에 들어갈 것을 보는 것이 따로 높은 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장소, 어떤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그 같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라는 겁니까? 아주 붙잡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주 혈육 지간, 아주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 아니면 가장 뭐 가까운 어떤 동력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동력자들 이런 자들이 아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오히려 뭐가 된다 했습니까? 주님이 아주 원수다 이렇게 했잖아요. 집안 식구가 오히려 원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는 아주 표를 받고 아주 식량 배급받아서 같이 살자. 왜 그렇게 꼭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빠 꼭 가야 돼요. 여보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거죠.
아들아 왜 그렇게 하느냐? 꼭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니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도하자는 거죠. 배도하자. 우리 같이 여기 있자 하는 거죠. 거기서 피해서 아주 완전히 잘라버리고 아주 가라는 거예요. 부모 처자 할 거 없이 아주 붙잡는 자는 그대로 잘라버리라는 거죠. 거기서 피해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때에. 언제? 그때가 언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빨리 가족들이 전부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죠. 아멘. 그래야 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빠 가지 마. 자식이 막 붙잡지 않습니까?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붙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주 빨리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목숨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목사님이 물으니까 내가 숭배한다 했는데 내가 실은 숭배할 게 안 되고 이렇게 되지면 이거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은총받고 우리가 주님의 엄청난 아주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해서 그분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지막 악한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 시대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이 길러져 가야 되는 거죠. 길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누구든지 부모,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 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되려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육적인 것을 다 초월하고 나를 끝까지 쫓는 자가 되어야 제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세요. 그죠? 이제 두 번째는 27절이죠. 27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지 않는 겁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다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봐야 주님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주님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주님.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골고다에서. 골고다에 가니까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메고 가서 자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희생하신 거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하고 여기 귀걸이하고 이런 액세서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주님이 제물 대신 같이 자신도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이라는 아주 죽음의 그것을 감당할 것을 믿고서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꼭 받았죠. 그 받은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아주 마음이 좀 평안하리라. 내가 아주 행복해지리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주 복을 많이 받으리라. 그러다가 천당에 내가 가리라.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과 아주 천국과는 아주 보험이다. 내가 천국을 가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복도 좀 받아야 되고 복을 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천당도 가야 되니까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까지 나도 따라간다. 순교로서 내 생을 아주 마치게 된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주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다. 고난이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나를 위하여 아주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은 더 큰 상급이 있다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당연히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높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막 이적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주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행해서 아주 교회도 크게 세우고 아주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부흥돼서 내가 목회에 한번 성공 한번 해보리라. 내가 참 이름을 좀 날리는 목회자가 좀 아주 되어버리라. 이런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도 그거는 불타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 지푸라기와 같은 거죠. 그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자가 되지는 거죠. 왜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제 이런 직분자들 경우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아주 사업에 아주 성공해서 잘 때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해가지고 사업을 내가 좀 번창하게 해가지고 좀 아주 멋들어지게 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지만 그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끝나지 자기의 영혼의 어떤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주 기쁨으로 같이 동참하면 결국 나중에 주님이 아주 죽임 당하신 것과 같은 그 길로 내 생을 마치게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주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로 아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아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나같이 아주 아주 하찮은 나를 감히 나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 복음과 아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아주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아주 기쁘고 아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나가는 그런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잘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안 하느냐? 증거하면은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니면은 받는 자들이 아주 순위 아주 이렇게 받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증거했을 때 아주 돌로 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몇 때를 어떤지 뭐든지 증거하라 했으니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할 자리가 주어지면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것과 같이 같은 맥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더 추가되었죠. 누가복음 우리가 읽는 그 14장 27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더 추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자기가 부인되어진 게 아니죠. 자기가 부인되는 것은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없어지지 않고 아주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 존재가 아주 부인되어진다. 자기 존재가 부인되어진다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믿는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주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 죄의 몸이 아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 자기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자기가 믿음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자기의 그 옛사람인 그 자기의 그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죽임 당하신 그 시기에 아주 소급해가지고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딱 믿어지게 되면은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지게 되는데 그 달려졌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나의 옛사람 그 죄의 몸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기 존재가 죽은 것이고 이제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즉 새사람, 아주 새 피조물,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게 되어진 거죠. 자기 존재인 옛사람인 죄의 몸은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목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어떤 목표와 자기 육적인 어떤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받아야 될 어떤 영광도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리고 영광 받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왜? 자기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자기는 죽은 자가 됐으니까.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예? 자기 존재로서 받을 영광이나 자기 존재로서 추구하는 그 목적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목적만이 새롭게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보좌편에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같이 함께 가서 아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자기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켜서 우리로 그 자리에 들게 하시는 주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아주 믿음으로 죽어지고 그렇게 죽어진 존재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영광 받을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영광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주님만 영광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목표, 자기의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자라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계속 자라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자라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로 계속 자라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만이 영광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나의 제자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는데 매일 죽는 것이 뭡니까? 매일 죽는 것이 뭐예요? 매일 자기 속에 육적인 것으로 아주 살아있는 뭔가를 아주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자꾸 솟아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계속 매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걸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죽어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 자기가 어디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아주 육적인 아주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계속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걸 말한다.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100% 온전해지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몸이 순교의 제물로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아주 이렇게 되어지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에 주님이 아주 대속 제물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아주 우리 몸이 바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어진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지면은 어떤 자가 되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되는 조건은 아주 육적인 것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 관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걸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28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누가 만물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알아서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면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니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앞에 주님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26절, 27절의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게 아주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큰 망대를 세울 때에 처음 기초부터 아주 시작해가지고 완공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계산해보고 자기에게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돈이 있어야만이 시작해가지고 완공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죠.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누가 망대를 세우는 것이며 망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며 망대를 세운다는 그 돈은 어디서 구해야 되고 그 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이 비유의 말씀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건 아는데 그거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서.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자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망대를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다는 거죠. 그리고 망대는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으면서 믿음의 망대를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망대를 건축하는, 믿음의 집을 지우는 거예요. 믿음의 망대를 지금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그 비용은 그 돈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죠?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 돈은 제자들이 신앙생활의 망대를 세우는 그 믿음인데 이 돈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절에, 그죠?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계속 있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망대를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죠. 그러면 제자에 필요한 그 믿음이 이 경비인데,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죠. 아멘. 불로 연단. 그러니까 미리 주님으로부터 아주 불로 연단된 금을 사가지고 있어야 공사 중간에 아주 비용이 없어서 공사가 실패하지 않고 아주 완공되도록 아주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초 공사만 하고 아주 완공하지 못하면은 그런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도 안 해보고 시끌하다 보니 돈이 없네 해가지고 기초만 해놓고 공사를 못 짓는다면은 안 되니까 아주 주님께로부터 미리 불로 연단된 아주 금을 사서 믿음으로 아주 부유하게 아주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망대를 아주 완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 짓는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언제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주 열매 맺기 시작하는 그 때를 말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따르는 겁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아주 핍박이 따르는 거죠. 박해가 따르는 거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불로 연단된 아주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겁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있는 겁니까? 그죠? 예수 믿는 가운데 계속 그 과정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등장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막 잡아가고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하게 되면은 잡아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잡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잡혀갈 때도 아주 믿음으로 아주 기쁨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아주 살려주겠다. 아주 뭐 회유하고 뭐 이렇게 막 아주 고문을 가할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주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아주 부인을 하기만 한다면 아주 고문도 받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견딜 수 없는 고문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하고 고통을 줄 때에 이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놓고 아주 고문도 하고 막 회의도 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죽인다라는 거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불로 연단된 금을 가지게 되면 이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망대가 건축되도록 올라가라는 거예요. 망대가 완전히 완공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사형당하는 거죠. 그죠? 한마디 말로 뭡니까? 순교하는 거죠. 사형당하는 순간에도 두렵고 떨릴 수 있는데 아주 떨리지 않게 아주 두렵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형이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 잠깐만.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사형 당하는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교하는 것이 불로 연단된 금을 아주 주님께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망루가 어떻게 됩니까? 완공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공사 완공은 충분한 비용이 있어야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용은 뭘 했습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주님께로부터 사라는 거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아주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승리를 거듭하면서 아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치는 것이고 순교로 마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망대 공사가 시작해가지고 완공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망대 공사는 일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금촉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아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로 연단된 금은
불같은 시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찌꺼기들, 자기 속에 있는 아주 불순물 같은 것들을 다 아주 태워버리고 없어지게 하고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 아주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망대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 세우는 비용은 곧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불로 연단된 아주 믿음을 주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왕공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왕후가 왕공되는 거죠. 비용의 그 돈이 믿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한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의 그 아내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순교하는 믿음까지 되어지면 망대가 완공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된 거자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언제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가 이렇게 없으니까 이것이 들이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 이 은혜 시대에 아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아주 이렇게 쓰게 되면 망대 공사가 아주 충분히 완공할 비용을 다 확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순교하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공이 되어지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신부, 그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3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망대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올라가다가 아주 중단돼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비웃고 초롱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망대를 세우다가 아주 끝까지 세워야지 중간에 포기했네? 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아야지 왜 시작했느냐 막 하면서 막 비난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운다는 것을 주님이 특별히 이것을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웃는 자들이 뭐냐? 보고 이 망대가 아주 다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것을 보는 아주 비웃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그 비운 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땅에 있는 배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배도한 자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육에 속해가지고 환란이 시작되면 일찌감치 배도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망대 공사가 중단된 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봤을 때 저들이 예수 믿는 거 봤을 때 신앙 좋은 것 같았는데 경찰서에 갔다 오더니 아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구나. 아주 고문당하다 참지 못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했대. 아주 사형을 시킨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 가더니 예수 안 믿겠다고 배도하고 했대. 그러니 너희나 우리나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똑같지 않느냐? 뭐 예수 안 믿는 우리 뭐 일찌감치 배도했는 우리나 뭐 예수에서 찾고 뭐 첫째 부활 찾고 뭐 흉 찾더니 뭐 꼭 나중에 배도한 너희나 똑같지 않느냐? 뭘 차 있느냐? 뭐 이제 비웃는 거죠. 먼저 배도한 자가 중도의 망대를 완공하지 못하고 신앙 승리하지 못한 아주 배도한 자들에게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해놓고 중단된 사람들을 비웃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끌어주죠. 여기서 비웃는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일찌감치 배도해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그가 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주 중간에 배도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망대를 세워가다가 아주 중단된 자들에게
너희는 별 수 없구나. 너희들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내가 보니까 아무 짝도 없었구나. 아주 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떻게, 불신자들은 어떻게 조롱하느냐. 아이고 뭐 예수 하고 아주 이렇게 다니더니 결국은 우리들하고 똑같네. 안 믿는 우리하고 똑같네. 뭐 예수님 안 믿다고 한다고 하면서 예수 구해했지 않느냐. 처음부터 믿지 말든지 아주 믿으려면 아주 똑바로 믿든지 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망대를 짓고 있는 자들이 중간에 아주 망대가 이렇게 중단된 거는 환난 날에 가서 보니까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뭐가 떨어진 겁니까? 비용이 떨어져. 비용이 뭡니까? 믿음이죠. 순교할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순교할 믿음이. 망대 짓는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순교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거죠. 그러면 환난 날에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의 믿음에 서지 못했으니까 배도하고 말하는 거죠.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주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다면 반드시 완공을 하라는 거죠. 완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아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넉넉히 숭배할 수 있는 아주 믿음으로 준비해서 아주 망대가 완공되듯이 아주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제자의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아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아주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먼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이 잘 믿음을 받았사오니 깨달아져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세워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